여러분 아오모리 사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오모리 사과, 일본의 이렇게 유명한 사과거든요. 굉장히 비싼 사과입니다. 아오모리 현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일본에. 우리나라의 이제 대구 같은 곳이에요. 사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큰 태풍이 불었던 적이 있었대요. 일본에 여러분 태풍이 자주 불지 않습니까? 일본은 항상 자주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이은 태풍으로 일본 아오모리 현의 이렇게 과수원에 사과가 90% 이상이 그 태풍으로 인해서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서운 태풍이 과수원을 사정없이 휩쓸고 가버려서 한 해 농사가 완전히 망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농민들이 이제 넋을 잃고 그 떨어진 사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절망과 이렇게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모든 농부들이 태풍에 떨어져서 뒹굴고 있는 그 사과를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다른 사람과는 달리 이 한 농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그 사과에 눈을 돌립니다. 90%가 떨어졌어요. 90%가 이렇게 다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몇 프로가 남아 있습니까? 10%가 남아 있어요. 10%. 이 10%가 남아 있다. 10%가 남아 있다.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10%가 남아 있다. 모진 태풍, 그 어마어마한 강력한 태풍에도 비바람에도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생각해낸 게 떨어지지 않는 사과. 떨어지지 않는 사과. 이름을 딱 지은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사과 해가지고 그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내놓은 겁니다. 떨어지지 않는 사과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떨어지지 않는 사과를 이제 나중에 바꿔서 합격 사과. 그때가 입시철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입시철이니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붙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사과에서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여러분의 합격을 보장합니다. 이 캐치프레이즈로 이제 합격 사과를 무려 10배나 비싼 가격에 내놨습니다. 사과 하나에 10,000원. 사과 한 개에 10,000원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팔렸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이건 먹으면 합격한다는 그런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런 이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사는 거예요, 막. 그래서 폭발적인 이제 사랑을 받게 됐는데 10배나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다 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그 해 망쳤거든요. 그런데 평균적인 그 매출보다, 평소의 매출보다 3배 높게 매출이 올랐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90%만 떨어져가지고 90%만 떨어진 사과를 바라보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망했다고 생각했을 때, 다 포기하고 있을 때, 딱 한 사람이 그 붙어있는 사과 10%를 보고 합격 사과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러면 안 된다,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러고 있을 때, 그 고정관념을 깨고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된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중요한 게 사건과 현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어떤 관점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사람마다 다 관점이 달라요. 세상을 보는, 그렇죠? 시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자기의 판단 기준이 다 안에 있습니다. 자기 내면에 그 틀이 있어요. 그게 관점이에요.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틀이 다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자기의 가치관이라고도 하고 뭐 관점이라도 하는데 관점이라고 합시다. 관점. 그것에 따라서 사람은 행동합니다.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삶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관점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내 안에 이미 잡혀있는 그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그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것을 봐도 다른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것을 보는데 둘이 다른 행동을 해요. 왜요? 관점이 다르니까요. 내 안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냥 크게 나눠볼게요.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을.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그 아오모리 현의 그 농부 10%를 봤던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었죠. 나머지 90%를 봤던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관점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될 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그런 뭐 긍정적인 부정적인 이것을 뛰어넘는 관점이에요. 그게 믿음의 관점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비성경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세계 안에서 비성경적인 관점이 있어요. 불신앙으로 그러니까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 성경적인 관점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앙인 거죠. 불신앙을 바탕으로 한 세상적인 관점이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 중에. 세속적인 유행과 가치를 따르는 관점이에요. 성경적인 관점, 비성경적인 관점. 성경적인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비성경적인 관점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구분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그 유행 따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사실 이전에 어떤 싸움이 먼저였냐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그 골리앗과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 블레셋 진영에 아주 유명한 거인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골리앗이라는 장군에 대한 이렇게 모습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17장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시면 앞쪽으로 좀 가셔서 4절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키가 6규빗 한 뼘, 대략 한 3m, 뭐 거인이죠. 거인입니다, 거인. 그리고 이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 무게만 몇 킬로냐면 오늘날 환산을 하면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60kg입니다. 60kg. 그리고 그가 들었던 창의 무게가 7kg입니다. 자, 67kg면 거의 뭐 제 몸무게보다 약간 덜 나가네요. 67kg. 그거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대하겠습니까? 차원이 다른 거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스펙을 가진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사울 왕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위 맞짱을 뜨자고 제안을 해요. 자, 우리 1대1로 대결을 해서 이기면 이긴 쪽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 왕이 제안을 했어요. 골리앗이 제안을 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군사 중에 나서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전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도망갔어요.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오늘 본문 17장 24절입니다. 17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사울 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면서 뭐라고요? 도망했다는 거예요. 도망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뭐 했냐면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하나 살아 계시냐? 한번 나와보라 그래. 모독했어요. 모욕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했는데 40일 동안 주야로 비방하고 조롱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명도 나가서 싸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절망하면서 와, 저런 거인 앞에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끝났다는 겁니다. 완전 다 도망간 겁니다. 아까 아오모리 현에 태풍이 불어서 사과가 다 떨어진 그 상황에서 절망하고 바라봤던 그 농부들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딱 한 명은 달랐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어요.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어린 소년. 딱 한 명은 달랐어요. 다윗이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전쟁터에 왔던 이 소년 다윗이 뭘 들었냐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 걸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눌려가지고 나도 빨리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감히 너 따위가 하나님을 모욕해? 감히 너 따위가 하나님을 모욕해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이 골리앗을 자기가 나가서 무찌르겠다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누가 안 된다고 그럽니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나갑니다, 다윗이. 여러분, 소년 다윗이 이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군사들과 달랐어요. 누가 안 된다고 하더냐 하면서 나가서 골리앗을 박살내버립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과 달랐던 게 뭐냐면 이 관점이 달랐어요. 관점이 보이는 게 달랐단 말이에요. 같은 것을 보는데 다르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지금 똑같은 걸 둘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누가 안 된다고 하는 거냐고. 누가?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관점과 다윗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던 관점이 완전 달랐어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봐도 다른 행동이 나오고 다른 결과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 관점의 싸움입니다. 관점이에요. 환경과 처지와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과 처지와 상황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처지, 형편, 가능성, 확률,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 잡은 칼과 창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률이 더 높았죠. 훈련받은 용사들이잖아요. 경험 많은 어른들이잖아요. 승리의 가능성이 더 높고 환경적으로 유리했지만 결국 누가 승리를 잡았습니까? 다 도망가고, 확률이 높았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확률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어린 소년 다윗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처지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능성이 높았습니까? 다윗이 확률이 높았습니까?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인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왜 절망하고 있었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절망스러운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이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뭘로 싸워야 돼요?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되잖아요. 무기, 칼과 창, 갑옷을 입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게 세상의 의식구조고 세상의 관점이에요. 더 높은 무기, 더 신식의 무기, 더 화려한 거, 더 강력한 거, 이게 세상의 관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웠던 줄 아세요? 블레셋의 무기가 더 훨씬 화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블레셋의 그 거인 장군, 더 압도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들을 보면서 쫄아버린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키와 체구, 그 화려한 무기에 눌려버린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4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자주 봤던 말씀, 익숙한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말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려고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군대를 합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파워,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다윗의 관점은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이 바라보는 인식의 체계는 하나님의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어마어마한 문제, 골리앗의 문제, 모두 다 포기한 그 문제, 그 시대의 난제를 다윗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버립니다. 여러분, 물맷돌 하나로 다윗이 박살을 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에 갇혀있는 그 고정관념이 깨뜨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깨뜨려지지 않으면 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승리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이게 깨뜨려지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크리스찬들도 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여기서 벌벌 떨다가 멈춥니다. 도망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칼과 창과 단창 같은 게 뭐예요? 스펙이잖아요. 그렇죠? 스펙, 학위, 물질, 인맥, 이런 게 승리의 배경이라고 생각하고 크리스천들도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만 붙들고 살아가니까 세상의 골리앗 앞에서 늘 쫄아가지고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맨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갇혀있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갇혀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틀을 깨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45절에도 47절에도 이렇게 선포했어요. 4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칼과 창 따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 따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자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테니 보라는 거예요. 다윗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능력 삼아서 강가에 버리는 그 짱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박살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시대의 관점은 골리앗 같은 어마어마한 문제는 더 큰 신무기를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스펙을, 더 화려한 스펙을 장착해야 저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어린 소년, 강가에 버려진 짱돌 하나, 그걸로 시대의 난제를 박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인간적으로 확률이 줄어들고 소망이 없고 점점 절망적인 상태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좋은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환경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예외가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아십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계속 점점점 확률을 바닥까지 내치십니다. 인간적인 기대를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관점이 잘 바뀌지 않아요. 정말 안 바뀌더라고요.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도 관점이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이에요. 여러분, 신자가 뭐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
여러분, 신자로서의 진짜 삶이 시작되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합리적인 거고 이성적인 거예요. 먼저 합리적으로 계산적으로 따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자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버리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고, 왜냐? 그 위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합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합리와 이성만을 가지고 산다면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는 거지, 죽을 때까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진짜 믿음의 삶이 시작되려면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했던, 박살을 내버렸던 그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려면 이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도 새겨져야 됩니다. 자, 오늘 내가 살펴보고자 하는 게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다 칼과 단창만 가지고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싸우려고 했는데 이 소년 다윗은 어떻게 세상적인 관점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쉽게 그렇게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인 관점을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분명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 무기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기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무기다,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차피 다윗은 칼이 없었어요. 다윗에게 여러분 칼이 없었다고요. 창도 없었어요. 갑옷도 없었어요. 다윗은 의지할 만한 칼도 창도 갑옷도 없었어요. 세상적인 스펙이 원래 없었어요. 원래 흙수저였습니다. 양치기 목동이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막내였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시골 지방에 살아요. 전혀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기대감이 없는 다윗의 스펙이었단 말이에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선택지가 많은 게 복이 아닙니다. 나에게 지금 선택지가 많다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인,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정말 치명적인 우리의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쟤는 뭐, 그렇죠? 쟤는 쥐뿔도 없자. 너는 쥐뿔도 없으면서 늘 하나님 그러냐? 돈이 있냐? 네가 빽이 있냐? 명예가 있냐? 뭐가 있냐?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쥐뿔도 없다고. 근데 여러분 관점을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 의지할 데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을 붙잡고 늘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택지가 없는 게 불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관점의 차이예요. 진짜 불행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 왕의 진짜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그 어줍지 않게 들고 있었던 칼이 불행이었어요. 그 어줍지 않게 입고 있던 갑옷, 어줍지 않게 들고 있던 칼. 여러분 원래 그거 없었어요. 처음에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광야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만 바라봤냐면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바라볼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물도 주셔야 먹을 수 있고, 목마를 때 밥도 만나와 메추락을 주셔야 배를 채울 수 있었고, 구름 기둥과 물 기둥을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갈 수 있었고, 앞으로. 그리고 대적과 원수의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애굽의 바로왕이 쫓아왔을 때 홍해가 갈라주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바로왕과 군대를 수장시키셨잖아요. 바다에. 하나님이 다 나서 주셔서 그 전쟁도 먹을 것도 갈 곳도 다 책임져 주셨어요. 왜요?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무슨 군사력이 있고 조직력이 있습니까? 무슨 외교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스템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점 생기기 시작했어요. 군사력도 조직력도 왕까지 생긴 거예요. 사울 왕, 초대 왕.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왕 좀 달라, 다른 나라들처럼 왕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왕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그 왕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군사력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줍지 않은 칼, 창, 갑옷. 이제 우리도 칼도 있고 창도 있고 갑옷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어줍지 않게 들고 있는 게 있어요. 어줍지 않게 들고 있는 칼, 창, 갑옷. 차라리 그런 거 없었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했었는데, 차라리 그거 없었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고 고백했었는데, 어줍지 않게 경험이 생기고 어줍지 않게 지식이 생기고 어줍지 않게 뭐 물질이 좀 생기고 어줍지 않게 뭔가 안정적으로 갖춰지기 시작하니까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 없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제 어줍지 않게 뭐가 있으니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까요? 어줍지 않게 들고 있는 게 있으니까, 살만하니까요. 이제 돈으로도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버리면 돼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도 해요. 학벌이 좋습니까? 머리로 그냥 해버려요. 묻지도 않아요. 내가 가진 경험 많이 쌓으셨습니까? 그걸 해버려요. 이제 내가 해봤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 시스템이 갖춰졌습니까? 시스템으로 해버려요. 이제 다 굴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주고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저주고 불행이에요. 어줍지 않은 칼과 창으로 싸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한 상대를 만난 거예요. 이걸로 안 되겠는 거예요. 거기서 굴복하잖아요. 수치스럽게.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칼과 창이라는 선물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의지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칼과 창이 나를 살려줄 것 같고 그 칼과 창이 나를 승리를 가져다 줄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윗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너는 내 마음에 꼭 든다, 왜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왜 다윗이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다윗이 양치기였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던 모습,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양치기였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던 그 모습, 그것도 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지 않았어요. 다윗이요, 그 결핍의 상태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었고, 훗날 왕이 돼서도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사무엘하 8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넘어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뒤에 사무엘하가 나와요. 사무엘하 8장 3절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3절 4절, 구약 475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8장 3절 4절입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여기가 핵심입니다. 마지막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다윗이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전쟁을 해서 이기면 다 이제 그 상대편에 있는 무기들과 말과 그런 것들이 다 어디 거예요?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전리품들이 우리 거예요. 다 우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전투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병거였습니다. 말이 끄는 거 있잖아요. 말이 이제 군사들을 태우고 가는 그 병거를 끌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이 필요합니다. 말이. 그래서 군사력 척도의 제일 1순위는 뭐였냐면 말이었어요. 말이 군사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말을 수백 필을 이제 얻게 된 겁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그런데 오늘 보면 사무엘하 이 8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승리해서 말들을 얻었는데 그 병거를 이끌 최소한의 말만 남기고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를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힘줄 끊어버리면 병거의 역할을 못해요. 말이 못 끈단 말이에요. 전투력에 아무 소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 병거는 그때 당시로 치면 탱크예요. 탱크. 밀고 들어가서 싹 쓸어버릴 수 있는 탱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탱크를 폐차시켜버렸어요. 왜? 누구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전쟁의 승패는 이 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도와주시지 않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런 게 쉬울 줄 알면, 이게 쉬운지 아십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 큰 승리를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놀라운 역사를 다윗에게 부어주십니다. 전무후무해요. 왕들 중에 전무후무합니다. 이런 승리를 거둔 왕은.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그 어줍지 않게 가지고 있던 그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힘을 줄 것 같고 승리를 보장해 줄 것 같은 그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좀 있으십니까? 재산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십니까? 돈이 없는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권력이 있습니까? 권력이 없는 것처럼 살라는 겁니다. 무슨 인맥이 좀 있으십니까? 어디 좀 이렇게 백이 좀 있으십니까? 우리 청년들 부모님이 좀 이렇게 영향력이 좀 있으십니까? 백이 없는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처럼 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돈으로 그냥 다 해버려. 그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이 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실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내가 이 돈을 사용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분 있습니까? 내 말 한마디면 착착착 움직이는 곳에 서 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다윗처럼 왕이 돼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항상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들을 계획하고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인맥이나 백이 있는 분 있습니까? 그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그런 영향력이 있는 분이다. 부모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다윗처럼 사용해 주실 거예요. 부모님의 영향력으로 살면 절대 큰 힘을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있는 칼, 창, 단창 어줍지 않게 들고 있는 그것들이 의지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것,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힘이 주어질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힘이 주어질 때마다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핍의 상태가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17장에 나오는 다윗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결핍의 은혜였습니다. 칼, 창 써본 적도 없는 시골 촌뜨기 양치기 목동이었던 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왜냐? 결핍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세상의 관점을 깰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결핍 가운데 계신 분들 있습니까? 없는 것, 그것 때문에 한숨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계신 분들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을 바뀌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 더 의지할 수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더 함께하고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이렇게 개척한 게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개척한 것 자체가 마치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거든요. 다들 그래요. 이 시대에 개척해서 되냐고, 안 된다고. 개척해서 뭐 통계적으로도 확률적으로도 1000개 개척하면 한 4-5년 뒤에는 뭐 한두 개, 3-4개 이렇게 살아남는데요. 교회가 살아남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척을 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확률적으로 안 되는 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더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결핍이 많거든요.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더 축복이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축복이고, 감사가 나오는 게 더 축복이고. 여러분,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가 깨졌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 초라해 보입니까? 없어서. 여러분, 잘 된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만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세상적인 관점을 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으면 그때가 기회예요. 세상의 관점이 깨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관점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어차피 칼과 창을 잃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적인 관점에 박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칼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에 나가려면 좀 창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려면 좀 갑옷 좀 입어야 되잖아. 나도 갑옷 좀 사야 되는데요. 그렇게 절망하고 불평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서 전쟁은 화려한 갑옷이 아니라, 강력한 칼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그렇게 선포하며 세상의 상식과 관점과 그런 가치관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승리하는 골리앗을 박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결핍의 상태에서도 아무것도 갖춘 게 없고 스펙이 하나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그래서 축복의 삶을 살았고, 왕이 되어서도 가진 게 많았을 때에도 칼과 창이 있고 말과 병거가 있어도 말의 힘줄을 잘라버릴 정도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그때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때임을 알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시고, 뭔가 축복으로 넘치게 주시면 다윗처럼 말의 힘줄을 잘라버리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세상의 관점을 믿음으로 박살내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시선 함께 찬양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여러분 시간 기도합시다.